여러분 저희들이 한 달 넘게 우리 오두막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요.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맥이 오두막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올라가죠. 요즘과 같은 차가운 겨울과 어울리는 곳이죠. 한겨울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오두막. 그 오두막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저주스러운 기억들을 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뛰놀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뛰놀고 있는 딸 미시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가기 전과 완전히 다르죠. 갈 때만 해도 평생 동안 자기를 이렇게 무겁게 할 인생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덜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속에서 그 영광 속에 있는 우리 그 미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 가족들의 모습들을 나누어주고 얘기해주고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 맥입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죠. 저희 말로 한다면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거리에서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쪽이기 때문에 추웠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그널에 맞춰서 차를 세웠다가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 다른 쪽 방향, 90도 방향에서 빨간불이 된, 그래서 서야 되는 쪽에서 이렇게 술 취한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가 고속으로 달려와서 맥이 타고 있던 차를 전복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맥이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그 사투를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맥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오두막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걱정과 불만과 불평과 또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는 길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가 확신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딸도 비록 흉악한 범죄자에 의해서 살해당한 딸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 받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였죠? 또 다른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밀려오듯이 찾아오는 또 다른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사고, 생각만으로 불행한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의문의 안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우리가 한없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고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기도 걸리지 않고 암에도 걸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아이들과 공부도 툭툭툭 잘하고, 그리스도를 안에 있다면 부부 간에도 싸우지도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고요. 일하지 않으면 돈 벌 수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가야 되고 뒤집어져서 운전을 해도 안전하게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오두막에서 보듯이 맥도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 관리하지 않으면 감기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몸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병에 걸려서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도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인생의 무거움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지금 티와로 내려가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드라이버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이 혼자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은 뭐예요? 이분이 아무리 우리 이렇게 드라이버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도 옆에 와서 사고 치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게 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이라는 것은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어야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결국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대하는 반응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이고 장점이고 베너핏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난리가 난 드라마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몇 개 봤는데요. 참 작가가 천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빈틈이 없이 각본을 쓰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엮어가는 모습이 참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젊은 여자 대학생들이 2명이 앉아있고요. 그리고 남자 대학생이 4명 앉아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학생 둘이서 답답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남학생들에게 답을 좀 맞춰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자가 원하는 답이겠냐는 거예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새로 방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방이 전부 페인트를 새로 칠해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니까 윈도우를 열어서 좀 공기를 순환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밖에 또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머리가 아파요.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남자친구 왔을 때 그냥 수얼거리면서 얘기합니다. 나 너무 머리가 아파. 이 페인트 냄새 때문에 그렇고 또 문을 열면 또 이렇게 이 매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도 벌써 그 앉아있는 남자아이들처럼 돼가지고요. 어느 게 좋은 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남자아이들은 그냥 페인트 냄새 맡으라는 것이 좋다. 또 어떤 남자아이들은 윈도우를 열어서 매연을 냄새 맡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디베이트 합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그게 아니에요. 문을 열건 페인트 냄새로 머리가 아프건 매연 냄새로 머리가 아프건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자기는 어때? 머리 아픈데 병원 안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결혼생활 40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뭐 화성에서 온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금성에서 온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아가지고 서로 지 생각 가지고 살다가 서로 섭섭해하고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게 인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0년 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성의 심리가 어떤지 남성의 심리가 어떤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중립된 공간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다는 거 이렇게 중요하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로 있다면 우리 계속해서 헛발질할 수밖에 없고 늘 언제나 뿡해서 삐져서 살 수밖에 없고 섭섭한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되겠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
모습 때문에 참 답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전후를 보면 이스라엘의 40년이 지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래 자빠져가지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나안은 촌동네예요. 촌동네. 그들은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당시 세계 최강국에서 나왔어요. 그 최강국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그들을 한 사람도 다침이 없이 가나안 이 땅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염치 없죠. 세계 최강국, 최고의 전사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어떻게 해요? 만나 매출하며 먹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촌동네에 있는 이게 뭐야 이 건달들 정도밖에 안 되는 비가 한다면 그죠? 비가 한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겁을 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셔서 야 너희들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그들을 치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그때 성인이었던 남자들은 전부 다 늙어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아들의 세대가 40년 후에 성인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가데스 광야에 지금 그들이 서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얼굴들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서 있었지만 이제 아들들이 장소에서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뭐라고 불평을 하죠?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 목말라 죽고 군주를 죽이게 한 것이냐? 왜 우리를 이 땅으로 꺼내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떠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돼요.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샐러리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미국 정부로부터 스탬프라도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지 않았어도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늘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며칠 사이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조금 더 목마르다고, 조금 더 각도가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느냐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속상하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것도 정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읽으면서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책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또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변화됨을 통해서 또 이게 행복한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지금 요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오두막의 이야기입니다. 오두막의 주인공 맥을 보세요. 맥이 처음과 나중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부분에서 아주 그냥 꿈에도 상상하기 싫은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는 자기의 사랑하는 막내딸 미시가 이 연쇄살인범에게 납치당해서 결국 살해되고 많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고였어요. 그리고 이 책의 끝부분에 가면 이 오두막에서 큰 은혜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를 나누고 싶어 내려오는 이 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또 사고였습니다. 커다란 사고였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살 뻔하면서 그 와중에서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조사고가 있을까요?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뭐냐면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처음 사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시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미시가 그 흉악범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미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물로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터져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기가 그동안 받아왔던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순간에 그냥 이 사건 속에, 그 사고 속에, 어떤 일 속에
자기의 시야가 이렇게 딱 고정되는 바람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점점 이루어져 버려가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냉랭한 관계로 끝났던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사건을 보세요. 두 번째 사고를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병원에 누워서 비몽사몽간에 의식을 잃었다 찾았다 하면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지난번에도 그 고생을 하셨는데 은혜 주셔서 이번에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는가라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그런 거에 아예 관심도 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만 관심이 있죠? 오두막에서 보았던 것, 오두막에서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압도적인 광경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굳게 지켰다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빨리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빨리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는 그가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오두막 책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의 근본,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밥 벌어먹는 그 어떤 정보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단어의 의미로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존경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으로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두려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과 곁들여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감싸져 있는 두려움,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공포스러운 존재로 막 압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으로, 정말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시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오두막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경외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따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치 미시가 예수님께 달려나서 자기를 이렇게 안기는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서 안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는 삶이 돼서 어떻게 해요? 삶이 늘 변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변해가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늘 변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3장 8절 찾아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는데요. 교독하는데요. 구약성경 7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의인이 아니며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들이 막 한참 디베이트를 하고 끝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나갔는데 어떻게 끝이 나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 자기가 네가 죄를 져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공격을 했는데요. 욥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끝내 버팅겨가지고 이깁니다. 새 친구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보다시피 아무리 뒤져봐도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새 친구들도 결국은 설득이 됐는지 포기를 했는지 입을 다물어버리고 맙니다. 욥이 이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욥의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 죄가 없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통당한 일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솜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잘못하시거나 하나님은 뭔가 잘못 생각하시거나 잘못 판단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컴플레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을 쏟고 불만을 쏟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날 뻔한 건데 그때 엘류라는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어른이 있고요. 어른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가장은 왕입니다. 왕. 그래서 가장이 모든 경제권과 생사였다고 하는 쥐고있던 시대죠. 그래서 이 나이가 있는 분들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옛날에 또 정부가 인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이 연세 드신 분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젊은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이들 앞에서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때는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 긴 시간 동안 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끝나려고 그래요? 욥이 옳은 것이고 새 친구가 틀렸다 이건 좋은데 결국은 하나님도 잘못했다. 욥이 더 의롭고 하나님은 욥보다 덜 옳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젊어서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도 모든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끼어드는 것,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틀렸다 이거예요. 네가 뭐가 옳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생각한다면 네가 어떻게 네가 더 옳고 하나님이 너보다 더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더 선하고 하나님이 너보다 덜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욥이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고 또 말씀하시게 되니까 더 욥은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만큼 그런 심정으로 입을 탁 다물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소리, 네가 어떻게 나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혼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의로운데, 나는 좀 제대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하나님께 섭섭하거나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다 의롭지 못합니다. 내가 더 옳습니다. 내 판단이 더 맞습니다. 내 행동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비난을 받아도 합당한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욥의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금요일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보를 좀 인쇄해 놓으려고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준비하는데요. 프린트에 들어가는 잉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헌금으로 이제 모든 걸 하는 거니까 이제 아끼려고 가능하면 정품을 쓰지 않고 이제 비정품을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정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비정품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값은 반값 이하로 내려가지만 에러가 자꾸 나요. 지난주에도 주보를 인쇄할 때 2번을 인쇄해서 다 버렸어요. 세 번째 인쇄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게 암만 해도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 허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정품을 사다 써야 되겠다 해서
블랙 칼라에도 정품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정품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사와가지고는 이제 금요일 오후에 와가지고 뜯어가지고 딱 꽂으려고 하는데 이 물건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카트리지를 사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단 뜯으면 끝입니다. 그럼 썼습니다 안 썼습니다 얘기가 소용이 없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분명히 저는 컴퓨터를 보면서 우리 그 프린트한 모델명을 넣고 클릭을 했고요. 거기서 보여주는 대로 가져가서 사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컴퓨터에서 종종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가서 혹시라도 크레딧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2개짜리 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짜리만 아예 포기했을 것 같은데 2개짜리 팩이라 한쪽이라도 좀 크레딧을 좀 받고 싶어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차피 인쇄를 해야 되니까 잉크도 필요하고요. 가는데 해가 벌써 이제 저어서 이제 컴컴해지기 시작하고요. 빗방울도 좀 날리기 시작하고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시간도 쫓기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정말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정품 그냥 크게 살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 한몸으로 쓰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노력을 하는데 주님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지금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마음도 조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님 정말 너무 대놓고 방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불뚝 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꼭 미시가 죽지 않아도 그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큰 교통사고가 당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어떡하겠나 싶어서 제 마음을 좀 가다듬으려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침 말씀 묵상하다 갔으니까 그리스도 아닌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 아닌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기 그 홀마 있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인데요. 그 이제 로컬로 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첫 단추가 뭐냐면 우리 한국 속담이었어요.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 건져놨더니 뭐라고요? 못 알아낸다고요? 내 보침 내문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널 생명을 건져줬는데 네가 그까짓 거 몇십 불짜리 때문에 나한테 불평하고 있니? 네가 몇 시간 고생했다고 해서 나한테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니? 네가 의롭고 나는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불평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거기서부터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야, 네가 몇십 불짜리 때문에 네가 마음이 속상해했니? 몇 시간 때문에 속상했니? 야, 너 내가 보이지 않게 너를 얼마나 큰 사고로부터,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해로부터, 얼마나 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있는지 너 아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보호주셔서 왜 이렇게 저가 힘든 일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이잖아요. 그동안 보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보호해 주셨고 생명을 지켜주셨고 재산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그런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왜 조그만 것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십니까? 라고 뱉는 거.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처럼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서 믿어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침 맥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죽을 등 살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빨리 이것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어나면 이것만 좀 얘기해주고 싶다. 이것만 빨리 전해주고 싶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 참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웃지를 못합니까? 왜 얼굴들이 웃는 상이 안 돼요? 다른 분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아니죠. 아니까 당대 의인이죠.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이 길었던 거예요. 고난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모르게 그 고난의 짐이 그를 막 억누르니까 그의 영혼에 있었던, 영혼의 심령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감기 필링을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 그러니까 머리는 열매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하다. 나에 대해서 불의한 짓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게 될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욥을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드러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지식의 영혼 가슴 속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가 입을 싹 다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일한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같은 의미이지만 이번엔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안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내가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그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그러나 그 심중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안에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그때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또 까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또 저희들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보시겠어요? 어저께도 아마 어저께 같아요. 잠깐 묵상을 했었는데 잠언 3장 5절 보세요. 자,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가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만 내려가면 9절 10절 보실래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되셔요? 11조도 하고 여기 이제 오늘날도 얘기하면 이런 거죠.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다하는데 그런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제 창고도 분명히 가득히 안 찼어요. 여러분들 포도즙이 넘치게 있으십니까? 저를 좀 나눠주세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창고가 가득 차지 않고 포도즙이 새 포도즙 통에 가득 넘치지 않아요. 이게 참 곤란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명히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절로 넘어 다시 돌아가면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깊은 의미를 본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나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내 창고가 비어있고 내 포도주 틀이 넘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뭘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명철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까지도 내가 뺏어서 내 거를 채우면서 비교해서 나도 이 정도면 찼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 먹어 제끼는 것, 그거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은혜가 되게 좋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이만큼 됐는데 또 이만큼 되고 싶고, 이만큼 됐는데 또 이만큼 되고 싶고, 이만큼 됐는데도 여전히 배고파서 또 이만큼 되고 싶고. 축구에서는 아무만큼 4강에 올라가도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얘기가 되지만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범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속에서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성도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분이 한인 사회에서는 좀 성공했다면 성공해서 유명한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우연히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마침 둘이 앉았어요. 둘이 앉아서 이제 둘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자인무비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제가 직접 하는 건 뭐 별로 못 봤지만 어딘가에서 누가 뭐 굉장히 이렇게 큰 뭐 일을 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큰 도움을 줬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큰 선교에 애를 썼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제가 아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뭔지를 아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민자로서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분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럼 자기가 그걸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다 남겨주려고 얼마나 더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사실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는 거는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내가 이 땅에 보냈는데 너 잘하다 왔다라고 칭찬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저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때 그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쓰고 나눌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100만 불만 있어도 그렇게 할게요. 아니 내가 10만 불만 있어도 그렇게 할게요. 아니 여러분, 가진 것이 100불이면 1불이나 10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시간이 100시간입니까? 1시간이나 10시간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100입니까? 그럼 100이라면 그 중에 1이나 10가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좀 더 스트롱하신 분들은 100밖에 없어도 에너지가 100밖에 안 돼도 50이나 60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매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고를 경험해도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저희들이 자꾸 일, 사건, 사고에 자꾸 주목을 해요. 그러면 자꾸 그 뒤에 계시는 우리 향해서 그 큰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문을 열면 매연되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할 때 어떻게 뭐가 다르다고요? 문을 열고 닫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잊어먹었어요. 너는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이 되는 거, 남자친구가 되고요. 또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찔리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했어요? 내 것만 가지고 고집해가지고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아질 수 없고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나오는 일들마다 그것이 우리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든 우리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이 멋져지겠죠. 돈 주고 할 수 없는 튜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